이제 함께 강림절 네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조용한 기도 드리겠습니다.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부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시니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믿고 소망하는 이들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는 하나님,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을 누리며 주님의 이름을 높이게 하소서. 성삼일체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10장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이제 함께 죄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은 권세 있는 자를 내리치고 비천한 자를 높이기 위해 이 땅에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줄인 자를 배불리 먹이고 부유한 자를 빈손으로 만들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 주님,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더 높은 자리와 더 많은 부유함을 추구하며 살아온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어진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비천한 자를 돌보고 줄인 자를 먹이는 일에 더욱 열심을 내며 살게 하옵소서. 소망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진심으로 회개하는 이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의 말씀입니다.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우리 같이 옆에서 예배드리시는 분들과 함께 평화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평화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서로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성시교독 하겠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다.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섞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였사오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수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성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니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 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한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황금과 의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립니다.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성탄절을 앞둔 강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예년 같았으면 어디서나 성탄절 분위기를 느끼게 만드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었을 텐데 코로나 전염병의 확산으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된 올해는 그런 분위기를 느끼기가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일찍 문을 닫은 불 꺼진 상점들과 또 장사가 안 돼서 아예 문을 닫은 가게들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운 한숨만 더해지고 있습니다. 정말 어서 빨리 이 고통스러운 재앙이 그치기만을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어서 올해는 성탄절 예배와 송년주일 예배도 비대면으로 드리게 됐습니다. 이처럼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도 없는 형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러 이 세상 가운데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기념하며 또한 어렵고 힘든 중에도 2020년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맞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마땅한 일이라 생각됩니다. 세상 살기가 어렵고 힘들수록 우리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세상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마음을 새롭게 다짐해야 합니다. 결국 우리 인생의 목적은 우리를 세상에 나서 살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세상에 나신 아기 예수님을 만나뵌 동방 박사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새롭게 마음다짐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헤롯 왕 때에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습니다. 당시 유대 땅은 세계 최강의 제국인 로마의 식민지였고 헤롯은 로마에 의해서 유대 땅을 다스리도록 임명을 받은 분봉왕이었습니다. 더구나 헤롯은 에돔 사람인 아버지와 나바테아 왕국 페트라의 공주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둘째 아들로 본래 유대 민족이 아닌 에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안 그래도 로마의 식민 지배받는 것을 싫어했던 유대인들이 에돔 사람인 헤롯을 자기들의 왕으로 인정하고 섬기기를 싫어했던 것은 너무나 당연했습니다. 헤롯은 자기를 싫어하는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포로기 이후에 세워진 성전을 증축해서 솔로몬 시대의 영광을 재현하려고 했고 로마 군인들이 함부로 드나들지 못하도록 유대교를 우대하는 정책과 수도시설, 개선 사업 등을 실시했습니다. 이처럼 당시 유대의 정치적인 상황은 세계 최강의 제국인 로마와 로마에 의해서 임명받은 이방인 헤롯에 의하여 지배를 받는 온전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솔로몬 시대의 영광을 재현한다는 명목으로 성전을 크고 화려한 모습으로 증축하고 있었지만 그
그것은 말 그대로 사람들에게 과시하기 위해서 하는 건축일 뿐이었지, 실제로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건축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이 아니었고 유대인들이 자부심을 느낄 만한 그런 일도 아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의 종교와 신앙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세워진 많은 성전들과 신앙인들의 모습은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칭찬하실 만한 지극한 정성과 신실한 믿음으로 세워진 것일까요? 아니냐.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을 당시 유대 땅의 현실처럼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이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인간의 목적과 자랑을 위해서 세워진 것일까요? 진실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정성과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며 모든 일을 해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영적으로 캄캄한 시대에 인류를 구원할 사명을 받으신 예수님을 세상에 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죄악된 세상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세상을 구원하러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지 못했습니다.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주님은 세상의 사람들의 죄악이 더해짐을 안타까워하면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기만을 간절히 바라면서 살던 사람들만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겉모양의 신앙이 아닌 속 중심으로부터 주님을 모시고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만 세상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주님의 계획과 그 행하시는 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택하셔서 주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는 거룩한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 진실로 그렇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어느 때든지 주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기 위해 소망을 품고 믿음으로 행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죄악이 가득하여 더 이상 아무런 소망도 보이지 않는 것 같은 때에도 주님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심을 믿고 의지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만나본 특별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우리는 그들이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성탄절 장식이라든지 카드에서 너무나 많이 보아왔던 까닭에 성탄절이 되면 반드시 등장하는 너무나 당연한 인물들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 예수님께서 세상에 태어나시던 당시에 그들이 유대 땅에 나타났던 것은 범상치 않은 일이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그들을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이라고 했지만 원래 그들은 마귀라고 부르는 사람들이었는데 마귀는 마구스라고 하는 단어의 복수형으로 고대 페르시아의 점성술사나 현자들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점성술사라고 하니까 별을 보고 점을 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지만 그보다는 당대 최고의 학식과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었다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번역에서는 그들을 가리켜서 왕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와 신비에 관해서 연구하는 지혜자들이었고 왕의 버금가는 매우 높은 신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서쪽에 있는 로마의 식민지인 유대라고 하는 작은 나라까지
멀고 험한 길을 갔던 이유는 세상을 구원할 왕의 탄생을 알리는 별을 보고서 자기들 눈으로 직접 보기 위해서 찾아갔던 것입니다. 평생 세상을 움직이는 근본적인 이치와 신비에 대해서 연구하면서 살아온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특별한 별에 이끌려서 그들은 그렇게 멀고 험한 서쪽의 작은 나라를 향한 길을 떠난 것입니다. 성탄절과 관련한 그림들을 보면 세 명의 동방박사가 아기 예수님께 예물을 드리면서 경배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동방박사 일행은 세 명이 아니라 그들을 수행하는 많은 사람들과 또 짐을 실은 동물 등 매우 큰 규모였을 것입니다. 세상 최고의 지식과 지혜를 가진 왕 같은 현자들이라고 하는 그들의 신분과 지위, 그리고 하루 이틀도 아닌 오랜 기간 멀고 험한 길을 가야만 했던 것을 생각해 본다면 그것이 지극히 합당하고 또 상식적입니다. 그들 일행을 맞이한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소동을 했다고 하는 것만 보아도 그들 일행이 얼마나 특별한 사람들이었는가 하는 것을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유대의 왕인 헤롯이 직접 나서서 귀빈으로 맞이할 만큼 아주 대단한 특별한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루살렘을 방문한 이유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분께 경배하기 위해서라며 그분이 어디 계시느냐고 묻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질문에 헤롯과 예루살렘 사람들은 놀라고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대의 왕은 헤롯 한 사람뿐이고 헤롯 가문에서 새로 태어난 아기는 없었는데 유대의 왕으로 나신 아기를 찾으니 그럴 수밖에 없었지요. 그런데 그 말을 하는 사람들이 결코 허튼 소리를 할 만한 사람들이 아니니 긴장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헤롯은 모든 대제사장과 성경을 연구하는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미가서 5장 2절에 선지자가 예언한 바에 따르면 베들레헴일 것이라는 답을 듣게 되었습니다. 베들레헴은 예루살렘 왼편에 있는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헤롯은 조용히 박사들을 불러서 그들이 연구하고 따라서 온 별에 대해서 자세하게 묻고 베들레헴으로 가는 박사들에게 아기를 만나면 자기도 가서 경배할 수 있도록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헤롯이 박사들에게 아기 있는 곳을 찾거든 자기에게도 알려달라고 했던 것은 미래에 왕인 자신을 위협하는 정적이 될지도 모르는 아기를 미리 제거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쨌든 박사들은 헤롯이 알려준 대로 베들레헴을 향해 가서 별이 머물러 선 곳에 있는 집에 들어가서 아기 예수님과 어머니 마리아를 보고 엎드려 경배하고 자기들이 준비해온 보배합을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림으로써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위대하신 왕의 탄생을 축하드렸습니다. 우주에는 수많은 별들이 있습니다. 사실 인간은 우주에 얼마나 많은 별들이 있는지조차 모릅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에 대해서도 제대로 모릅니다. 바닷속에는 얼마나 다양하고 많은 생물들이 살고 있는지, 그리고 육지에 있는 것들과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완전히 안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 앞서 세상을 살았던 사람들이
발견하고 깨닫고 남겨놓은 지식들과 지혜들을 가지고서 우리 몫으로 주어진 인생의 시간들을 최선을 다해서 살다 갈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소유한 그 무엇이나 지식이나 지혜도 사실 영원히 우리의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잠시 왔다 가는 세상에서 잠시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누리다가 갈 뿐입니다. 그러므로 영원히 우리 것일 수 없는 그 무엇을 잠시나마 누리다가 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만으로도 감사하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질 않고 세상 모든 것이 영원히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을 것처럼 욕심을 부리며 추구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얻지 못하고 살질 못하면 그로 인해 화를 내기도 하고 우울해하기도 합니다. 본래 자기 것이 아니고 영원히 자기 것이 될 수도 없는 것인데 그런 식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의 길과 하나님의 길은 다르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길은 제한적이고 결코 자기 힘으로 얻을 수 없는 것들을 얻으려고 애쓰다가 끝나버리고 말 뿐이지만 하나님의 길은 영원 무궁한 진리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한계를 인식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 때에 진실로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별을 보고 예수님께서 나신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찾아갔던 동방 박사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별을 보고 세상의 근본 이치와 신비를 연구한다고 하는 것을 뜬구름 잡는 일처럼 허황된 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당장 먹고 사는 일로 인해서 걱정하고 근심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정말로 그런 것은 아닙니다. 현실과 거리가 먼 것처럼 보이는 그런 일들이 사실은 현실을 뒷받침하고 지탱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평상시 사람들이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사는 세상의 근본 이치들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기고 이상이 생긴다. 그로 인해서 우리 삶에 미치는 파장은 엄청나게 크게 다가옵니다. 지금 전 세계 인류가 겪고 있는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한 공포와 피해만 봐도 그렇습니다. 사태가 벌어지기 전에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바이러스가 이처럼 세상을 심각한 위기에 빠지게 만들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됐겠습니까? 그런데 막상 일이 벌어지고 나니 그런 피해가 말로 다 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일이라고 해서 무시해서는 안 되고 특별히 세상의 근본 이치와 관계된 일들에 대해서는 유의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세상을 구원할 아기이신 예수님을 만나 뵙기 위해 멀고 험한 길을 갔던 동방 박사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특별한 별의 마음이 사로잡히고 그 별이 가리키는 주인공을 뵙기 위해서 길을 나섰던 것은 모두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별을 그들에게 보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길을 떠나도록 만드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당시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들에게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만나 뵙게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의 증인이 되게 만드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지 않으셨더라면 유대인도 아닌 먼 나라에 떨어져 사는 이방인들인 그들이 어떻게 로마의 식민지인 작은 나라 유대 땅의 베들레헴까지 찾아갈 생각을 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들은 그렇게 멀고 험한 길을 여행할 생각조차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당장 자기들이 살고 있는 삶에 대해서 큰 불만, 부족한 점을 찾을 수 없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별을 통해 그들을 이끄시니 그들은 그 별이 가리키는 주인공을 반드시 배워야겠다는 소원을 품게 됐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호기심을 만족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진 명예와 권세와 모든 소유를 다 걸고서라도 반드시 이루려고 한 큰 모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자기들의 삶이 결코 헛되지 아니하였음을 확인하려는 믿음의 도전이었습니다. 이번 성탄절을 맞이하시는 여러분도 이러한 위대한 삶의 모험과 도전에 나섰던 동방 박사들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의 삶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롭게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러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다른 누구가 아닌 바로 나를 만나주시고 내 삶의 은총을 베푸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믿고 체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끄시지 아니하셨다면 세상의 부귀, 권세, 명예를 가진 자들이 로마의 식민지인 유대 땅의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작은 마을에서 태어난 아기와 그의 어머니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는 일은 상상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끄신 그런 비현실적인 일들이 현실로 일어나고 우주의 중심이 화려한 도시나 왕궁이 아닌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옮겨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고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자들이 갓난아기와 그를 낳은 어머니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이처럼 언제나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 이상의 것을 만드시고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합니다. 그리할 때 복되고 놀라운 일을 체험하면서 살게 될 것입니다. 세상 사는 것이 만만하지 않고 너무나 어렵고 힘든 일들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야만 할 이유는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하고 귀한 존재가 되게 하셨고 어느 때든지 우리를 돕고 계시며 인도해 주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영원한 진리로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아무리 멀고 험한 길이라고 하더라도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면 반드시 주님께서 예비하시는 영광에 이를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다음에 찬송가 105장 찬송하겠습니다.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함께 패션 성하겠습니다. 지으신 하나님 날 부르시는 하나님 나를 보내시는 하나님 나의 나는 것은 다 하나님이라 달려갈 하도록 나의 마지막을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신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이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고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2000년 전 이 세상 가운데 오신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걸고서라도 반드시 우리가 만나고 우리 심중에 모셔야만 할 복되신 주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멀고 험한 길을 떠나 유대 땅 베들레헴 예수님께서 나신 곳으로 가서 아기 예수님과 어머니 앞에 엎드려 경배하였던 것과 같이 우리도 우리 삶의 참된 의미가 되시며 목적이 되시는 주님을 찾아가 만나 뵐 수 있는 거룩한 심정을 갖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참된 삶의 의미가 되시는 주님을 만나 뵙게 하시고 그리함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사 참으로 우리를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 매몰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지쳐 쓰러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직 영원한 진리이신 주님을 향하여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이 아무리 멀고 험한 길이라 할지라도 진실로 주님을 만나 뵙는 그 기쁨과 영광을 누릴 수 있기 위하여 믿음으로 도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전염병의 확산으로 인하여 참으로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또 한 주간을 살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일터,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들 가운데에서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주님의 동행하심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심을 믿사옵고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우리를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을 우리 모두 위에 영원히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전염병의 확산으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어서 오늘 그리고 성탄절 예배 그리고 다음 주일 예배까지는 비대면 영상 예배로 드리고 그 외에 예배와 모든 모임들은 28일 월요일까지는 없습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매일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말씀 묵상하시고 기도하는 일을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성탄절 예배는 25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비대면 영상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마지막 주일 예배 후에 예정되었던 당회와 구역회는 1월 2일 신년 예배를 드린 후로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회와 구역회를 위한 회개 감사는 30일 수요일 예배 후로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맡으신 송일경 집사님과 문영란 집사님은 마지막 주 수요 예배에 꼭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